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0절을 제가 볼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있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의 말씀이지요. 고린도 후서. 그래. 아이고. 그러면 아이랑 같이 고린도 후서. 예, 미안합니다. 12장 1절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다는 그런 내용, 또 바울이 몸에 큰 질병이 있었는데 이걸 사탄이 주는 가시다 해서 이거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족하도다. 이래서 바울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하겠다. 아프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기도 응답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결론 속에서 감사하겠다. 바울이 이걸 언제 깨달았냐? 기도할 때 깨달았다. 기도할 때에. 그리고 오늘 소위름 문답 98문에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주보에는 이제 이렇게 성찬이 되어 있는데 성찬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지나가서 기도가 무엇이냐? 오늘 그래서 이제 많은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봤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깊은 기도를 했는지 자기가 지금 생시인지 꿈인지 모를 정도로 저 삼층천 저 하늘에 가 있는 자기 모습도 발견하는 이제 이런 간절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또 자기가 정말 정식기도 속에서 하나님 이런 병을 낫게 해달라. 아마 여기 보니까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바울은 얼마든지 자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막 가는 데마다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붙고 엄청난 역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정말 교만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병도 뭐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이 가시가 뭐냐? 안질이다. 일반 우리 성경학자들은 눈병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 이런 말씀은 눈 시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주로 대피를 많이 시켰어. 성경을 적을 때 기록할 때도 자기가 기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대피를 시켜가지고 이제 교회마다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에게는 큰 눈병이 있었다. 이게 아주 그냥 고질적인 질병 같아서요. 이거 나사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있어서 네 은혜가 족하도다. 네가 자만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생각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 병을 줬다. 이제 여기서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그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도 찾게 되어진다. 이제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무엇이냐? 그 소위를 문답의 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불신자들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기도하지요. 기도하는데 그거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내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맞지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이지요. 하는 거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원합니다 했듯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간구하는 것이 기도고, 또 기도는 뭐냐?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우리의 원죄, 우리의 자범죄, 우리의 우대 조상의 그 모든 죄, 이런 등등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회개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한다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가 학교에 다닌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학교에 출석하여서 공부도 하게 만들고, 길을 갈지라도 저 차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 기도는 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도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도고,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도.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그 천국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도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했냐면은, 저 아가서 3장입니까?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네 얼굴은 아름답고 네 목소리는 부드럽구나. 저 술람미 여인에게 이제 하는 그 내용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나는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예배 때에 찬양하는 것도 맞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기도를 해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고,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게 기도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기도다. 이러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하자. 그래서 어떻든 복음 가진 자로서는 해야 할 일이 사실 기도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를 문답에서 다시 한번 본다면은, 기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기도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고, 네 번째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기도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도를 안다면은 무엇이 해결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한번 참고해 볼 때에 이제 그런 말씀하시길래 내가 공감이 가서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기도를 알면은 이 세 가지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무슨 것이 해결됐냐?
배경이 해결되는, 배경이 미래가 해결되어지고 힘이 해결되어지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가정, 가문 이런 배경이 있잖아요. 이런 배경이 기도를 알기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되어져요. 왜 우리 집은, 왜 나는 늘 배경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는 왜 IQ가 이렇게 모자라서, 내 친구는 저런데 저 IQ 150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IQ 겨우 뭐 120, 뭐 115가 이렇게 안 되나. 늘 내 탓을 하고 내 배경을 탓을 하는 것이 기도를 모르는 자의 그 삶이라는 거. 그래서 이 목사님 이제 그네, 내가 기도를 모를 적에는 진짜 우리 가정은 가난하고, 우리 아버지는 50도 안 돼가지고 50 정도 돼가지고 일찍 세상 떠나고, 늘 우리 집은 늘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살았는데, 기도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배경 문제가 다 해결되라.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옛날은 땅의 배경을 가지고, 내 가정의 배경,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늘 이렇다 저렇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는데, 기도를 알고 나니까, 기도를 누구한테 하느냐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참 해결되는 것이 가문의 배경, 가정의 배경, 우리의 학교의 배경.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은 나름대로 출신의 배경 말입니다. 어느 학교 나왔느냐, 뭐 서울의 인류대학을 나왔느냐, 뭐 이런 걸 이제 자꾸 물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하고 관계없게 되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한번 깨달아 봐야 되는 일이라. 여러분들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은 그런 것만 따질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옛날에 직장생활 할 적에는 빽 없는, 배경 없는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빽 하고 죽는다 그랬어. 응? 배경이 없어가지고 이 회사 들어가니까 전부 아람으로 다 들어가고 말이라. 우리 삼촌이 뭐 청와대, 우리 삼촌이 안기부에 뭐 이런 전부 다 배경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데, 배경 없는 사람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은, 이 참 배경이라는 것이 한 시대는 엄청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줬어요. 지금도 아마 모름지기는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알면은 이 배경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모르면은 미래에 대해서 말입니다, 늘 불안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말입니다. 그 장래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해요. 기도를 못 깨달으면은 이 미래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기도가 바로 되어지면은 소망의 하나님이라. 달려갈 길만 달려가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좀 들었었던 것처럼, 바울이 소위 말해가지고 바리새인으로서 그 모든 배움을 다 마다하고 자기가 배경을 다 마다하고 이 예수 믿는 이 자리에 왔다면 자기 인생 끝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바로 알고 기도 바로 아니까 말입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그 길이 무엇이냐 할 정도로 되어지더라는 거죠. 전부 다 되어져요. 전도의 여정에도 어디 갈까 이게 필요 없었다는 거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베레아에 갔는데 말입니다, 베레아에 가서 다음에는 어디 갈까 그런 계획이 세울 이유가 없어. 그래서 사람 만나는데 이 양반이 다짜고짜라 우리 고향 가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소스테네라. 그래서 그 양반 따라와서 여기 갔단 말입니다. 갔는데 처음에는 브리스가라고 아굴라 만났는데, 그 다음에는 회당장 옆에 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까? 회당장 옆집에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말씀 전해달라는 거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누구 집에서 탄생되겠습니까? 브리스기라 아굴라 가정이, 그 가정이 교회겠어요?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브리스기라 아굴라 가정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는 누구냐? 회당장 옆집에 그리스보 집이 고린도 교회의 첫 교회라. 그 집을 내놔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말입니다. 바울에게 동력자로 목을 참 내놓기까지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그래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한 지역의 교회를 우리 집을 가지고 교회하십시오 이렇게 내놓기까지 하나님 쫙 문을 열어주는데 말입니다. 막 답답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라. 기도의 비밀을 알고 복음 속에 있으니까. 또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뭐냐?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치 못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려고 하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 말씀 많이 안다 해가지고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해. 그래 나름대로 우리가 확신이 있지. 뭐냐? 힘은 어디서 나느냐? 성령 충만은 기도 가운데서. 그래서 교회를 살리려고 하면은 우리 가정, 내 자식, 우리 후대를 살리면 무언가 뭐 해야 되냐?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 확신이지요. 자, 기도를 알면은 몇 가지 또 비밀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 그게 두 번째로 그게 뭐냐? 참 인간은 무능하구나. 이걸 알게 돼.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전적 말씀 속에서 무능력을 알지만은 기도 속에서 인간은 참 희망이 없다. 인간은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먹고 잠자고 의식주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되어버려. 의식주에 매달려 버려요.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내 자식밖에 안 되어져요. 그 우리 지난번에 그 조국십니까? 그거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좀 인격자로 봐였는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오직 내 자식, 뭐 그게 사실이냐 아닌지 뭐 어쨌든 법정으로서 일단 판결 났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오직 내 자식 잘 키워야 되겠다는 거라. 이럴 때 버려요.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그래서 인간은 진짜 무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죄인이구나. 창세기 3장이라는 참 이 근본 이 죄, 이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 이게 기도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더 나가서 기도를 알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나와요. 뭐냐?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줘야만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야. 이게 참 크잖아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고쳐 뜨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게 됐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 눈을 못 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게 헬렌 켈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눈을 안 떠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바디메오가 참 기도를 잘했는데 내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물론 간구도 필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당신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내게 방법이라는 거, 이게 완전 답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가 참 그런 기도는 늘 정시기도에 무시기도에 늘 있는 것이 참 좋다, 중요하다. 따라서 하나님 방법은 또 따로 있는데 뭐냐? 긍휼도 좋고 다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은 안 쓰면 안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전부 다다. 하나님의 긍휼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으면 내 입술로서 그리스도를 부르기로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기로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누리기로 원합니다.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오늘 여기서 서열의 본답에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만 가지고 있다면은 뭐 5분만 3분만 설교도 다 끝나지만은 좀 더 우리가 엮어서 풀어서 이렇게 본다면은 기도가 이렇게 참 중요하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우리가 저 뭡니까? 구원의 신앙 발표 10가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방법. 하나님 방법 두 번째 하나님 방법인데 그 방법이 뭐냐?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림이 진정한 기도다. 이게 참 중요하다.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를 알면은 뭐냐? 모든 것은 나 때문이구나. 모든 것은 나 때문. 우리 아버지 때문도 아니고, 우리 선생님 때문도 아니고, 내 친구 때문도 아니고, 내 주변의 어떤 여건 환경 때문도 아니고, 아니면은 자꾸 나의 장점, 나의 단점을 자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정식 기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기도를 안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면 망하게 만들고, 직장을 안 가게 만들고 사람의 뜻을 하면 직장을 안 가게 만들고, 이제 이런 데 분명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좀 없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내 장점 때문에 기도 응답 못 받을 수가 있어.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장점 이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싶어서 뭐냐면은 자기 가시 이거 말입니다. 사탄이 주는 가시가 내게 은혜다 이랬잖아요. 따라서 나의 단점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 못 받을 때가 많다. 왜? 나의 단점 때문에 늘 하나님 원망하고, 나의 장점 때문에 때로는 교만도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지요. 그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완벽한 길로, 더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나는 고등학교를 실업계를 나왔어요. 그 옛날에 실업계를 나왔는데 나는 대학을 가고 싶어 죽겠는데, 공부를 못한 건 아닌데 우리 가정이 내가 빨리 직장을 구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될 입장이라, 내가 돈을 안 벌면 우리 집은 굶어 죽어야 될 형편이라.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뭐 누님들 자영, 이자영, 저자영 집에서 얹혀 살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내 성격이 그렇게 형성된 것 같아요. 한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적에 막 욕도 하고 싶으면 욕도 하고 말입니다. 밥 먹기 싫으면 밥 안 먹겠다고 땡깡도 부리고 뭐 이렇게 이제 잘할 수 있는데, 이 누나들 집에 얹혀 사니까 말입니다. 늘 조심스러운 거라. 늘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말입니다. 그 뭐 진료들 다 있지, 조카들 있지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사장 어른도 계시지. 그래서 한 상에 밥을 먹어도 진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앞에서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먹는 거야. 늘 조심스럽게. 누가 눈치도 안 주는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실업계를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갔어요. 직장 가서 결혼하자마자 직장을 사표를 내버렸어요. 마누라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왜? 대학 가려고. 근데 막상 또 회사를 그만두고 보니까 대학 갈 여건이 됩니까? 이제 마누라 좀 챙겨야 되지, 자식 되면 자식 챙겨야 되지, 더 못 가지요. 그래서 또 다른 직장을 구했어요. 다른 직장 구하다가 또 한 5년쯤 다녀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신학교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것 같다 싶어서 신학교로 갔어요. 다 내려놔 놓고, 이제는 뭐 돈 한 푼도 없이, 집도 하나 없이, 왜 지금 같으면 뭐 못 가지 싶을 때, 그때는 무슨 간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믿음이 있었는지 신학교로 갔어요. 신학교로 입학해 나오니까 지방신학 대구 신학교를 갔더니만은 어릴 때부터 나를 지도하는 목사님이, 이전사 총신을 가, 지방신학 나오면은 앞으로 교회 목회 못해, 앞으로는 학부를 위주로 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교회에
정규 대학 안 나오면은 목회 못해. 그 말을 또 하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총신 가려고 말입니다. 대구 저 일신학교 저 일신학원 저 오셔도 있나? 저 대구 대구 저 유신학원 이런 데 말입니다. 신학교 1학년 다니면서 또 열심히 왔다 갔다 공부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총신을 갈 형편은 못 되잖아요. 장관 가 있지. 내 부모님도 안 계시지. 누가 날 뭐 뒷바라지 할 사람도 없지. 처갓집으로 어제 또 처갓집에 장인어른도 안 계시지. 장모님 혼자 다 뭐 해야 되지. 우리 집에 아버지 엄마도 안 계시지. 그럼 결국은 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쭉 뒤를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내가 계획된 대로 된 게 사실 없어요.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얻어놓고도 뭐가 나 때문에 전부 다 내 계산이야. 내 생각이라. 이래 되면 고생만 죽으라고 하게 되죠. 고생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답이 나온다면은 최고로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오고 참된 기쁨의 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참 임마누엘의 그런 기도가 되어지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우리 또 기도할 때에 오력을 달라 기도해야 되겠지요.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하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달라고 정말 기도하고. 나는 거기다가 하나 더 기도를 해요. 덕력을 달라고. 덕이 참 중요하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에 이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덕을, 믿음이 참 중요한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제우애를, 행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제 7가지 그 덕목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참 덕을 참 중요시 여겨요.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안 하면은 덕으로 하려고 그래요. 조금 늦어도 덕으로 하고 싶고. 막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은 막 때로는 막 큰 소리 치고 감도 지르고 이래 하면은 빨리 진행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늦더라도 서로 마음 안 상하고 막 언젠가 스스로 알아차리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뭐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만 늘 내가 빙 돌잖아요. 이래 팍 잡으면은 바로 알아듣는데 늘 내가 빙 둘러간다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걸 잘 못 알아들어. 내가 이 하면은 이 말이구나 바로 알아들으면은 좋은데 왜 그러느냐? 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난도 되면 딱 이런 말을 못 하겠습니까? 할 수도 있지만은 빙 둘러가서 마음 상하게 안 하려고. 마음 상하게 안 하려고.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는 때로는 강해요. 강해지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주인공이라. 베드로가 얼마나 강합니까? 때로는 말이고 칼 가지고만 말고 길을 잘라 하고 말입니다. 막 이렇게 했던 성질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인생 살다 보니까 참 덕이 중요하다. 믿음이 다가 아니구나. 믿음에다가 덕을. 또 덕도 그냥 덕이 아니고 앞뒤 따져봐야 되나. 막무가내 덕도 아닌가. 지식이라. 이같이 내 개인적으로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덕력을 주옵소서.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 더 기도를 하게 합니다. 어떻든 기도는 응답이기 때문에. 자, 말씀을 마칩시다. 모든 축복을 이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기도다. 어떻든 기도하자. 막 기도가 된다 안 된다 다 떠나가지고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하자. 감사하자. 내가 때로는 집에 와서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오늘은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잠자고 왔다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주여 하고 있는데 기도 줄이 안 잡히고 너무너무 몸이 무겁고 그렇더라고요. 막 누구 싶은 마음밖에 안 생겨. 그래도 나와서 주여 하고 이제 들어갔어. 그래도 주여가 기도라.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기도라. 이해를 하고 드립시다. 나는 어릴 때에 어떤 교회밖에 몰랐거든. 학교 교회밖에 몰랐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1년 내내는 안 다니지만 가끔 갔어요. 연초가 되어지면 항상
중고등학교 때는 늘 교회를 기도를 했어요. 새벽기도 작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나름대로 뭐랄까요, 좀 습관화됐다 할까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도 사실은 이 뭐 새벽기도 한다든지 뭐 이런 기도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이거는 뭐 믿음을 떠나가지고 이거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기도든지 간에 우리 가정에서 하든지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 우리 학생들에게는 정말 그 기도 시간이 어느 날 복음 속에서 기도할 때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복음 없이 기도하면 후회함이 따라요. 내가 지금 아쉬운 것은 거의 옛날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복음을 그때부터 진짜 바로 알았더라면 그때는 복음 이 기도도 누리는 기도보다도 말입니다. 무조건 달라는 기도만 했거든요. 달라는 기도만. 우리 기도는 간구가 있기 때문에 달라는 기도가 필요도 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해요. 감사가 따라야 되는데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그 기도가 있어요. 왜?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래서 오늘 시편 81편에 보면은 나 여호와를 바라라. 특히 10절에 네 입을 크게 열라 한번 볼까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뭐 입만 크게 열라는 이 말씀은 간절하게 기도해라 이 말씀이지요. 간절하게 기도해라. 때로는 하늘 가지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라. 내 친구 목사가 신학 다닐 때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한번 전화가 왔는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저 부산서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전화가 왔어. 이 목사, 우리 은석이가 둘째가 교통사고 나서 지금 병원에서 지금 수술돼 갔다는 거라.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가 그 소리 듣고 막 달려가서 부산까지 달려가서 그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어디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막 하늘을 가는 그런 큰 소리로 막 부르짖어요. 그 문을 열어보니까 그 이제 병원 안에 예배당이만인데 보니 이 친구라. 그 애가 이제 자기 아들이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어려운 자리에 처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뭐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지금 그런 지경이라. 집사람도 알 거야. 아무도. 내가 눈물이 나서 말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막 통곡을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저게 기도다. 하늘 앞에 참된 기도는 말입니다. 하늘을 갖고 하는 그 기도. 응답 안 하면 안 되지는 그런 기도. 이게 이제 오늘 이 말은 크게 네 입을 열라. 이제 이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깊이 가까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모하는 것. 하나님 주신 그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삼청천에 이르기까지 간절한 그런 기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깊은 기도, 정식기도, 또 24시 무시기도가 진짜 필요하다. 우리 총신 날 때에 우리 목사 교수님들이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경 볼 시간도 없다. 목회하다 보면은 기도할 시간밖에 없다는 거라. 기도하는 시간도 모자란다는 거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목회를 하고 이제 뭐 목회를 이제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이상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거든요. 이제 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회도 총회도 말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이게 다 걸려가지고 교회에서보다도 때로는 바깥에서 걸려오는 전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들이 더 많아요. 어제도 몇 군데에서 말입니다. 청순 신학원 쪽에서 그런 전화 오지요. 중대원 쪽에서 전화 오지요. 여기서 전화 오지요. 이제 교회 안에보다도 바깥에서 이제 위치가 그렇잖아요. 목회를 젊은 나이 같으면은
오직 교회만 버리지만 이제 노예를 섬겨야 되지요, 총회를 섬겨야 되지요, 또 협회를 섬겨야 되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기서 저기서 다 걸리니까 그걸 이제 신경 안 쓸 수도 없는 거, 소위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볼 시간도 사실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 이것도 진짜 잘 안 나올 정도로 그래야 돼야지. 그래서 교수님이 자 그러구나, 목회하시는 분인데 기도할 시간도 옳게 안 나온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때가 참 있는데, 참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말씀이라. 기도할 시간도 안 나온다 이 말씀은, 다른 거는 못 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씀. 기도는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도 중요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나만의 기도 시간을 진짜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열린다. 영적 문제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오늘 바울에게 줬고, 다시 하는 말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를 바라라, 늘 기도해라, 이제 그런 말씀도 했고, 솔로몬도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 기도다, 이런 결론 속에서 기도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